오늘 제목이 이삭의 실수와 리브가의 인본주의입니다. 사실 이 제목이 아니라 이삭의 축복이나 야곱의 축복, 받을 축복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기도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삭의 실수와 리브가의 인본주의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뭔지 바르게 깨닫고 보지 못하면 한마디로 영안이 어두우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영안이란 말입니다. 그 영안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 뭐예요? 믿지 못하고 응답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면 자꾸 조급해져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데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 나중에는 더 큰 갈등과 실패 등을 겪게 됩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불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나온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삭과 그 이삭을 속여 에서 대신 야곱을 축복받게 하려는 리브가가 벌이는 일들이 나와요. 이런 사건들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자,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동생 야곱이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친정이 있는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그곳에 잠깐 피신케 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5절까지 있는 내용이지만 물론 46절까지 있어요. 어쨌든 내용이 있지만 이곳에요 한 사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보여집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알고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붙어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야곱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전달된 이 언약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전달하길 원하냐면 야곱에게 전달하시길 원하세요. 그 언약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축복을 이을 자로 야곱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야곱. 하나님이 야곱이 착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이미 태중에서부터 택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지금 누구를 택했어요? 에서를 택했어요. 그 축복의 글자. 왜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아주 육신적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래요.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요. 지극히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사랑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7장 3절 4절에
에서에게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그렇게 이삭이 말을 합니다. 자, 이삭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사랑하고 더 축복하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선택이 아니라 지극히 육신적인 선택이란 말입니다. 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지금 이삭은 자신이 즐기는 별미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왜 그럴까 한번 보자고요. 1절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둡다라는 것은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 침침해져서 안 보인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성경에다 이 사건을 두고서 얘기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육의 눈이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깨닫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눈이 희미해지고 침침해져서 앞이 안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 어두움 때문에 희미해졌다는 얘기예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영안이 어두워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의 결정대로 에서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몰래 조용히 에서만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 있는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후대에게 축복하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몰래 불러서 애굽의 에서에게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축복하려면 온 가족을 불러서 공개적으로 다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정받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에서를 축복하셨다, 선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도 느꼈겠죠. 그리고 리브가가 반대를 평소에 많이 했겠죠. 어느 날 갑자기 에서에게 축복해 주겠다 그러지 않겠죠. 평상시에 있던 생각이었겠죠. 근데 그걸 알고 있었던 리브가는 반대했겠죠.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지 않느냐. 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느냐. 반대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몰래 조용히 이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지금 영안이 어두워진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로 인해 또 리브가는 그것을 반대하려고 인본주의 쓰잖아요. 그 안에 리브가로 인해서 가정에 상상하지도 못할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자고요. 한번 리브가 인본주의 한번 보자고요. 이삭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대화를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장막 밖에서 듣고 있어요. 아마 낌새가 이상했나 봐요. 리브가가 들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야곱에게 있음을 리브가가 아는데, 아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다는, 에서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 모르게, 이런 온 가족들 모르게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에서가 사냥을 나가서 동물을 잡아오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바로 에서를 축복하겠다는데 얼마나 급하겠어요? 잘못하면 리브가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러니 리브가의 눈에는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그냥 당장 급하니까 일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에게 주는 축복을 어떻게 하든지 야곱이 받게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삭을 속이는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급하고도 방법이 없으니까는 자기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야곱이 하면 에서를 축복하시려고 한다.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면서 그를 얘기를 하면서 형 에서가 사냥을 해서 돌아오기 전에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을 준비를 다 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나 보세요. 먼저 야곱을 시켜서 염소를 가져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요.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요. 그리고서는 에서가 털사람이거나 털이 많거든요. 야곱은 살이 밋밋해. 그래서 금방 들켜요. 그래서 어린 염소의 털을 가져다가 털이 있는 털가죽을 가져다가 그 야곱의 목과 손에 입혀요.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삭에게 이제 이 별미를 가지고 야곱에게 별미를 가지고 이삭 아버지에게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요. 자,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제가 이 가면을 쭉 보면서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예배를 놓쳤나? 단을 쌓는 일이 놓쳤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온 가족이 다 이상해. 지금 완전히 가족이 이상해. 그리고 왜 자꾸 인본주의 쓰느냐? 당시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갖고 있었어요. 즉 치리권, 판결권,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인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주하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알고 있는 리브가가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을 통해서 에서에게 전달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이삭을 속이는 인본주의를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변함없어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람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바뀌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거든요. 약속은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질 못해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축복이겠죠. 급하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결과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본주의 모습이에요. 영안이 어두우면 그래요. 자,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거처하는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애송인 것처럼 행동하죠. 아버지 이삭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래요? 예, 아버지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속여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속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도 다를 텐데. 그 걸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어머니가 뭐래요? 그 저주를 받으면 그 저주는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내게 돌려라. 그런 말도 해요. 참, 이 축복 하나를 위해서 그냥 생을 다 거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치고 돌아가냐?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래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름을 사용해요. 누구 이름을 사용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이 거짓말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아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여. 우리 남고의 장로님도 내 편입니다 이런 식이야. 그분도 나와 똑같아요 이런 식이야.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식이야.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어쨌든 이 말을 들은 이삭이 뭔가 이상하거든요. 분명히 말은 맞는데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서요 가까이 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을 손으로 만져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러면서 손은 에서구나. 아마 이 정도면 이상하다고 좀 느꼈을 텐데 어두워지니까 영안도 어둡고 육안도 다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참 이 언약의 사람 이삭이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어두워져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분별을 못하고 육신적으로도 분별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삭의 상태예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요.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 맞냐? 라고 말하니까 야곱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해요. 이렇게 몇 번씩이나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야곱이. 왜요? 왜 그렇죠? 축복받으려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이삭이 그 고기를 먹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그게 27절에서부터 29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시는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땅의 풍성함이 야곱에게 있기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 세계복만에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축복하게 됐어요? 야곱을 축복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모지를 쓰던 뭘 쓰던 희한하게 결국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어요. 어쩌다든지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리브가는 이모지 쓸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믿고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급한 마음 때문에 인본주의 쓰다가 물론 축복은 받았어요. 근데 이게 리브가의 공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야곱에게 있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그 리브가의 인본주의도 하나님이 이용을 하신 거죠.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인본주의 결과가 어때요?
야곱이 영원히 얻었고 이삭이 인본주의 써서요. 그 결과가 이삭이 에서가 분노하기 시작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이후에 아직 이 사건을 모르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요. 그리고는 열심히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갔는데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아버지요 와서 사냥한 별미를 맛있게 먹고 축복하고 그 얘기하니까 너는 또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만 에서가요 깜짝 놀라면서 벌벌 떠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 그럼 좀 전에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그것을 먹고 벌써 그에게 모든 축복을 다 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에서가요 그 말을 듣더니만 크게 울면서요 내게도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바뀌지 않아요. 이 장자권을 내린 아버지의 축복은 두 번 안 된답니다. 한 번밖에 할 수 없답니다. 똑같은 축복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래요? 내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너에게 빌 복이 없다고 말해요. 크게 울면서 나에게도 축복하달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이 나를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았고 그래서 야곱이 모든 축복 야곱에게 내가 모든 축복을 빌었으니 너에게는 빌 복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을 듣더니만 통곡하면서 35절에 에서가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이고 이제는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요 복을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형에게 2번 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서 3번 4번 거짓말을 말하는 거예요. 축복 하나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본주의를 써요. 리버가와 함께. 우리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이 진짜 축복이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요.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만 저 바단 아람에 있는 네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론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삭이 복 받은 거 이건 당연히 받을 복인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삭의 가족 문제가 이 정도로 심각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 사람, 영안이 어두워진 이삭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확신하지 못한, 믿지 못한,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한 사람의 인본주의 때문에 영안이 어두운 한 사람의 가장 이삭과 그것을 통해서 또 육신적으로 해결하려면 인본주의 쓰는 그 안에 리브가의 모습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사탄의 놀이터가 돼요. 그리고 큰 갈등과 씻지 못한 상처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 사람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요. 갈등하고 이게 칼만 안 들었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야. 아니 누구와 누구랑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삭에게 있다고 봅니다. 교회의 문제는
제일 첫 번째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운 목회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에게 교회의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또 육신적으로 판단하여 인본주의를 쓰는 장로들에게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는 그래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한 가정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한 교회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안이 어두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또 인본주의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요. 여러분들 단을 쌓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몇 장 이후에요. 이 이삭이 야곱과 이삭을 낳고 25장인가 26장인가 그 이후로 야곱이 이삭이 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항상 단을 쌓았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건 전후로 단을 쌓았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이 사건 전후로. 그 영향이 어둡죠. 영안이 어두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요.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는 인본주의를 쓰면서까지 남편 이삭을 속이고 아들 에서에게서 축복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몇 번이고 아버지를 속여요. 아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요즘 시대 같지 않아요? 아니 언약의 가정이 이렇게 왜 이렇게 변질됐죠? 왜 이렇게 영적으로 변질돼 버렸죠? 그 전자만 해도 언약의 가정이 충만한 가정이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요. 자, 이 이후에 일이라도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 이후에 일이라도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 인본주의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한번 보세요.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에서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에서가 그 상처가 지워지겠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자기 엄마란 말이에요. 어머니 리브가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와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받을 축복을 빼앗아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시기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돼요. 그 인본주의로 인해서. 그 인본주의 이전에 영안이 어두워진 것 때문에 저는 리브가도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영안이 어두운 이삭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놓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을 놓고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장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 가장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돼요.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요.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을 떠나 저 먼 제가 예전에 몇 킬로라 그랬어요? 960km? 거의 1000km 가까이 되는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20년을 지내며 살아갔대요. 잠깐의 헤어짐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나중에 하겠지만은. 그런데 20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해요. 그러면 이별하고 이후에 부모랑 만났느냐? 아니에요. 리브가는 죽었어요. 리브가 야곱이 야 우리 잠깐만 있다가 다시 부를게 라고 했는데 리브가가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 당신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보지 못하고 영영 이별을 한 거예요. 그 리브가가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이 사건 이후에, 이 27장의 사건 이후에 이삭의 여정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죽음만 나와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아요.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자기가
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게 돼요. 20년 동안. 그러면서 살아가요. 자, 형의 옷을 입고 이삭을 속였단 말이에요. 야곱은 나중에 그 야곱의 이후에 보세요. 나중에 자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했어요. 희한하죠. 에서가 요셉을 미워하게 된 것처럼, 야곱을 미워하게 된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좋아했어요. 근데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요. 그리고 미워하다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는 집안에 와서 어떻게 해요?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에 양의 피를 묻혀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의 옷인데 찢어지고 피 난 거 보니까는 동물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속여요. 이게 자기 후대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형의 옷을 입고 속였는데 그 아들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속여요. 죽었다고. 이 영적인 대물을 보세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였던 야곱의 영적 문제가 언약 없는 후대에게 그대로 되물림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수십 년을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지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그래요. 아버지가 야곱을 떠나버리고 수십 년 그 상처 속에서 보고 싶은 아들의 그 상처, 그 보고 싶은 속에서 지냈던 것처럼 이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 상처 속에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슬프다. 너무 마음 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서 또 누구 생각해요? 이삭의 문제다. 이삭. 이 영적 비밀을 놓친 이삭. 언약을 놓친 이삭. 단을 놓친 이삭. 기도를 놓친 이삭. 이삭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제가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목회자로서 저도 한 영적 가장으로서 진짜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제가 얼마나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언약을 확신하고 믿고 그 기도를 통해 그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 속에서 그 응답이 확인돼야 시간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보여요.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힘든 게 아니라 기다림이 누림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보여지면 누림이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왜? 보니까. 그러면 기다림이 힘든 게 아니에요. 누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 실수가 많고 인본주의도 많고 불신앙도 많고 나도 이런 모습이 많은데 괜찮아요. 오늘 이브가의 모습 보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요.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의 실수 속에서도 인본주의 속에서도 불신앙 속에서도 나를 향한 언약의 계획이 바뀌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불신앙, 나의 인본주의, 나의 언약, 나의 실수 때문에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할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은 내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제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 형편에 속지 마시고, 사람에 속지 마시고,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확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이 말씀을 끝내고 나서요, 뭐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난주에는 도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25시로. 그런데 왜 또 이번 주에는 다시 뒤로 빠꾸해서 기다리라고 합니까? 제 마음에 오는 게, 아직 성도들의 시간표가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생각이 많아요. 이거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요. 분명히 지난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다리라고 또 말씀하실까?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게 뒤로 돌아가는 빠꾸가 아니라 시간표인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진짜 언약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 언약 가진 여러분들 영적 가장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서냐에 따라서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죽는 것이에요. 승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이 한 사람의 언약 같은 자들을 통해서 전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